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전하세.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저희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마다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6,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귀한 분이 오시면 공항까지 마중 나가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환영을 받으면은 참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기억이 되죠. 그런데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박대를 당하면 다시는 가기가 힘들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의 집에 들어가 7일을 머무릅니다. 빨리 가려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한 하루나 이틀을 전략하려던 그 바울이 무려 7일간이나 그 제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얼마나 그 제자가 바울을 깊이 따뜻하게 환영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깊이 환영을 받고 깊은 대화를 했겠죠. 바울이 물론 환영을 받았겠지만 그 집이 영광이고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죠. 최고의 종 그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일주일간이나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이 헤어질 때 그 아내와 자녀까지 와서 성문 밖까지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서로 안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영접한다, 대접한다, 이게 복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접함으로, 환영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만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림을 한번 혹시 보여주시면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자, 저렇게 집 앞을 지나갈 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급히 어린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하고, 세서, 우리로 말하면 한 4말 정도 되는 밀가루를 넣어서 급히 요리를 하게 하고, 엉긴 젖 치즈를 내오고 옆에 모셔 서면서 정성껏 대접을 하죠. 그 대접을 받고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일생의 그 아픔이 자녀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껏 그 대접이 바로 일생의 소원의 응답으로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천사들을 박대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정성껏 대접한다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화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복, 영접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대합니다. 거절합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1년을 봉사하고 우리 제자반 리더분들이, 제자반 식구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찬양대를 봉사했는데 누가 참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차량 운행 봉사하고 안내하는데 누가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으면 허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접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죠. 자, 친절한 대접은 특히 가게 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죠. 따뜻한 인사, 다정한 미소는 그 가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좋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대접입니다. 대접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한 사람만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고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실천함으로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기울여야 되죠. 자, 굉장히 귀한 것을 대접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이 올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가정들에게 삶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소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요란한 것들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주일학교 사역자가 겨울방학이 되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튀겨주고 아침에는 떡국 끓여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6, 7년 지나니 대학생이 돼가지고 벌써 선생님 제가 보조교사 할게요 하면서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도 대접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깊이 간직이 되면서 믿음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이렇게 침대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밥 차려 먹으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진짜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 자, 그럴 때 어서 오세요 남편, 정말 오늘 또 고생 많았지요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차려주고 오늘 어려운 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바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가방을 던져놓고 자기 혼자 방으로 들어가지요. 그때 아이에게 불러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오늘 어려운 일 없었니 하면서 그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잡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학가다 밑에가 별표로 쳐서 약간 누운 글씨체로 질문이 나갑니다. 1개나 2개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질문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읽고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학가다 정말 좋습니다. 학가다 100번, 100번 하는데 2, 3분이면 할 수 있어요. 500번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학가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고 경건의 삶을 한다면은 우리 가정들이 정말 더 경건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영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먼저 만남, 영접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흘러 밖으로 넘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접을 잘 하려면 내 마음부터 여유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 성령의 셈이 되어서 내 안에 은혜가 흐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야고보를 비롯한 믿음의 그 사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지금 시대는 카톡으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마음의 대화, 은혜의 대화는 정말 귀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대화, 정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제자반에서도 이 대화가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반에서 우리가 대화가 될 때에 세상 얘기도 많지요. 세상의 뉴스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대화, 말씀의 대화로 정말 대화한다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제자반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자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성탄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참 좋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급할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참 도와주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좋지요. 성탄절이나 또 명절에 작은 선물도 좋고, 요즘에는 카톡 있죠. 그래서 SNS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또 이렇게 편지도 있고, 편지를 보낸다면은 정말 손쉽게 안부를 전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요. 아이들은 특히 좋아하고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요즘에는 또 작은 선물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물로 관계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귀한 친척, 사랑하는 가족들, 또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접하는 이 성탄절 문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천지 만물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나기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이 없게 보입니다만은 바로 그분이 참 신이요 참 사람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죠. 저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외면하죠. 그래서 이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방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작년 봄에 나주에 가보니까 벚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홍색 가루 같은 것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가 그 꽃 속에 들어가야 꽃이 떨어져 거름이 되지 않고 열매로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멸망해서 저 음부지옥으로 갈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그 방이 있죠. 그래서 그 꽃가루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꽃가루의 생명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거기에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포인트입니다. 영접. 그래서 손님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귀한 손님도 영접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기에는 초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그 안에는 무궁한 능력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고통에서 풀어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십니다.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 무거운 고통을 풀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에 깊이 모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이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루지 영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전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자선단체가 와서 적선을 부탁할 때에도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 잉여 인구는 없어져야 돼, 그런 막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가 삼촌 성탄절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성탄 만찬을 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너나 성탄절에 성탄절 잔치에 가느니 나는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집에 큰 집에 썰렁한 집에 퇴근해 집에 가는데 그 밤에 유령을 봅니다. 7년 전에 죽었던 말리라고 하는 동업자죠. 자기와 같은 구두쇠입니다. 그런데 저 말리의 홀령이 원통하다. 왜 그래? 보니 온몸에 쇠 사슬이 처렁처렁 매고 힘겹게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처렁처렁. 왜 그러니? 내가 생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욕심이 사슬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한다네. 원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에게 새 홀령이 올 걸세. 그리고 자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걸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리가 떠나고 새 홀령이 오는데 첫 번째 홀령이 와서 자기의 과거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외로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보여주면서 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던 아름다운 시절도 보여줍니다. 그때 스크루지는 그 어릴 적 그 따뜻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이 표독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아까 말했던 사람이 부족하니 죽어버려 하는 그런 막말을 하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것은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저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인구도 넘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버려야 돼, 이런 막말을 하죠. 그 다음 그림은 미래의 모습인데, 어느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언제 죽었지? 어젯밤에 죽었어. 저 사람은 지독한 구두쇠야.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데 잘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 비난한 말을 듣는데, 자,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겁니다. 자기 무덤에서 이름을 보는데 자기 이름 스크루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보니 다행히도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꿈이었던 거죠. 환영이었던 거죠. 스크루지는 너무 감사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리고 그 자선단체에게 찾아가서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 집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며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왜 스크루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요? 그래서 성탄의 은혜이지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스크루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벨렉스 총독, 엄청난 높은 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총독 앞에 가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스크루지는 바로 자기의 미래를 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은 아까 그 스크루지처럼 무덤에 묻히게 되며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 영혼은 저 영원한 음부지옥 불꽃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음부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성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를 버리고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감,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을 본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찾아오신 겁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의 질고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질고, 질병과 괴로움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질고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성탄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 성탄절에 서양의 전통을 보면은요, 함께 만찬을 하지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내가 받았기에 그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제자반에서 리더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카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모티콘으로도 하시고요. 작은 선물로도 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올 한 해의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리더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여러분 하십니까?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 윤홍석 목사님, 여러분 평생에 40년 가까운 세월에 그분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복음으로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그분에게 고맙다는 꼭 인사,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반갑게라도 인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고요.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곳에 복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 될 때 거기에 복이 임하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우리들의 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제자반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이 성탄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각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복전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일어나서 2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위태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은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 주신 것 부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2절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성탄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성령의 임재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요란한 것, 소란한 것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평강이 각 가정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대접함으로 복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접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주시어서 생명 양식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들의 심령부터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제자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탄 축하 잔치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성탄 예배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송구 영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삶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